지금은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에도, 전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미국에서, 영국에서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교회에게 항상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생활 속에서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고민도 못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정말 부활하시고 함께 계시는 그분을 믿을 수 없는 문제가 2000년 동안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들었습니다. 금방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가 일어났을 때 금방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생각 없이 그냥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플러스를 발견하려고 하는 노력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마음을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절대 그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안에서 못 나온다고 합니다. 결국은 너무 답답해서 쇼핑을 너무 해가지고 홈쇼핑을 하든지 TV 쇼핑을 한 거지. 그리고 술을 마시고 먹으면 안 되는 만큼 많이 먹고 또 먹으니까 다음 날은 또 마음이 낙심되고 계속 악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황이 어려워도 금방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그 특징도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반대죠. 그런 분들은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금방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좋은 것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담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또 기독교인이라면 거기서 기도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계속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떨 때는 낙심하고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또 어떨 때는 다른 사람한테 격려를 얻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마다 이스터, 부활절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습니다. 네, 그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 주간의 첫날이라는 것은 일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고 주일이라고 그 일요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는 그런 형식이 만들어 나왔던 것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아직 어두운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아침부터 무덤에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안식일 때 모든 것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시신에 기름을 바르고 싶지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야 해가 져서
그 예수님의 시신에 그 기름을 바를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것을 위해서 무덤에 가서 보니 갔는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무덤의 입구에 막았던 돌이 지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 돌이 있었고 그게 지워져 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시신조차 없어졌다. 그런 생각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도 하카라시, 한국말로 도굴꾼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일본 무덤이지만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무덤에 얼마나 그 재산이라든지 금 같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라미드는 우리는 왕의 무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굴꾼들이 들어가서 재물을 뺏어가려고 하는 인류가 하는 것입니다. 그날 아침에 마그다라 마리아가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봤던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죠. 돌이 지어져 있고 원래 거기는 있어야 되는 곳에 없었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을 누가 훔쳐갔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주의 시신을 무덤 밖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마그다라 마리아는 그 상황을 보면서 액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해결할 수 없고 낙심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또 하나는 올바른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않고 올바른 정보를 올바르게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은 매일매일 여러 가지 상황 부딪힙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리고 회사 안에서도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오늘부터 그것만이라도 조심하시죠. 정말 저희들은 이것은 올바른 정보인가? 반대로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라면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을 볼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감정적이다. 그 사람은 정보는 50%밖에 맞지 않다.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버리면 여러분들에게 저한테 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 또 다른 제자한테 가면서 사람들이 주의 시신을 무덤 밖으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올바르지 않은 정보를 말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몬 베드로 그리고 다른 제자,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것은 요한이죠. 이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요한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 이름을 쓰지 않고 항상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했더니 그들에게도 이제 그것을 듣고 액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요한이 여기서 자기 자신 이름을 쓰지 않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나 누구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시아 크리스천들은 너무 자존심 낮아가지고 다른 사람은 진짜 못합니다. 왜냐고요? 자기 자신도 사랑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몇 번 들어도 그것을 느낄 수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러면 내가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 후쿠사와 마키도, 그렇게 여러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 이름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공으로 그렇게 고백하시는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 마리아의 소문을, 뉴스를 듣고 이제 액션 시작합니다.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에게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몸을 굽혀 안을 살펴보았는데 고운 삼배만 놓여 있는 것을 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제가 여기 3절부터 5절 되게 좋아하는 연구 구절의 하나입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자기 자신이죠,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무덤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려갔는데 베드로보다 다른 제자가 앞서 달려가 먼저 무덤에 이르렀습니다. 자기가 먼저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것을 이렇게 써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연구하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몸을 굽혀 안으로 살펴보았는데 고운 삼배만 놓아 있는 것을 보았으나 무덤 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나는 먼저 거기에 도착했습니다. 베드로 선배는 아직 도착 안 했는데 그 안에 딱 봤더니 그 고운 삼배만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안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도착했는데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여러 가지 봤는데 이 부분도 제가 천국에 가면 요한 선생님 만나면 이 부분 제가 묻고 싶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연구에서 여러 가지 이루었던 내용 중에서 제가 이게 내 마음에 딱 와닿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은 그 유대교죠. 유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율법 안에서 그 신을 만지면 그 자기가 더럽혀진다.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너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너무 그 열정이 있고 젊기 때문에 먼저 무덤에 도착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열정도 있었다. 하지만 그 신이 앞에, 그 사망 앞에 그 율법을 넘어갈 수 없었다. 그 심리가 멈추게 버렸다. 안을 바라봤지만 고운 삼배는 볼 수 있지만 안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나중에 그 부분이 조금 또 나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도착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들어가 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 있고 예수의 머리를 감싸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개켜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도착한 그 다른 제자도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네, 그때 뒤따라온 시몬 베드로가 도착해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베드로 성격도 볼 수 있다. 그런 발표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대뽀죠. 생각보다 금방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 물 위에 걸어오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먼저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왜 당신은 생각 안 하고 항상 그렇게 먼저 움직여? 그렇게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타입입니다. 율법은 상관없다. 내가 그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겠다. 그 마음으로 금방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가 들어가 보니 고운 산패가 놓여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고운 산패와 함께 잊지 않고 따로 깨져져 있었습니다. 8절 그제야 무덤에 먼저 도착한 그 다른 제자도 안으로 들어가서 보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날은 뭐를 믿었던 것입니까? 마리아의 소식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전했던 그것을 시인이 예수님의 시인이 정말 없어졌다는 거구나,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바라보셨던 예수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계셨을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살고 계셨을 때 몇 번이나, 몇십 번이나, 몇백 번이나 제자들에게 나는 이제 죽을 것이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하지만 3일 후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요한은 그날 아침에 믿었던 것은 진짜 시인이 없네.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9절, 10절 확실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저희들 한 명 한 명에게 주어지는 구절입니다.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일본 그 쿠아이아들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힘이 있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상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가족 안에서, 여러분 자녀분들과 관계 안에서, 조국의 부모님과 관계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경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뿐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0년 동안 모든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부분을 믿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시는 건가? 내가 왜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건가? 왜 그것을, 그러면 예수님 부활을 하셨다는 게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십니까? 그것보다 아까 제가 질문 드렸듯이 왜 나는 이렇게 금방 낙심할까? 왜 나는 믿음이 있는데 금방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인가?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절대 말을 하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나는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델이 될 수 없는 건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요한 베드로도 그랬었습니다. 그 성경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10절.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본 말로는 지분 타치노 도코로니 가에때 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매일 못 만나고 있으면 우리는 금방 우리의 자기 자리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 역시 안 되구나. 역시 없구나. 역시 소망 없구나. 역시 신인밖에 없구나. 역시 나의 인생 무덤구나. 부정적으로 자기 자리로 금방금방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조금 행동 달랐습니다. 11절 12절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에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천사는 머리맡에 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상황은 그렇지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울다가 몸을 굽혀 무덤 안으로 들여다보니 이제 울으면서 마리아도 두렵지만 이제야 자기도 자세한 상황을 자기 자신이 확인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야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리아가 보았던 상황이랑 시몬 베드로 요한이 보았던 상황은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시몬 베드로들조차 볼 수 없었던 상황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한 자리는 머리맡에 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여기서는 예스라고 안 써 있습니다. 두 천사가 시신이 있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봤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항상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하는 요한도 당연히 자기대로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두 그룹이 봤던 상황이 달랐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우리 가족 속에서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무덤만 바라보면서 무덤 문제만 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제자들의 인생을,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믿고 있었냐고 하면 예수님을 위해서 믿고 있었던 거 아니고 결국은 나를 위해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는 믿는다. 이 사람은 이제야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그러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몇 번이나 성경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전지적으로 왕이 됐을 때 나한테 어떤 이익이 생길까?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에 가졌던 사람은 시인이 없어졌을 때 포기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그다라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마그다라 마리아는 그 사회에서 버림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나는 구원이 없는 사람이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어느 날 그 한 여인한테 와서 그 한 여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한 여인에게 손을 만져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르쳐 주시고 하늘의 용서를 가르쳐 주셨던
그분이랑 만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다라 마리아의 소망은 이분께서 왕이 되시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는 벌써 상관없었습니다. 나는 이분이랑 만나고 전부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나는 하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 그 관계의 중심은 이익이 아니고 나의 생각이 아니고 나의 계획이 아니고 나의 종교가 아니고 마리아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2022년도 부활절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다시 한번 그 순수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빅토르 휴고가 사랑은 뭐냐 그렇게 질문 받았을 때 사랑은 그 얼굴을 밖에 안 보이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분의 얼굴만 보고 계십니까? 그분께서 나의 얼굴을 보고 나도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것으로 증분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라고 유고가 말했습니다. 마그다라 마리아는 그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수님 시인이 없어졌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거기에 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그 메신저가 거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마리아에게 이제 질문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었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마리아가 뒤에 돌아봤을 때 예수께서 거기 서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질문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너는 왜 울고 있냐? 안 울고 있어요? 나는 괜찮아요. 근데 하늘에서 아니야. 왜 울고 있느냐? 안 울고 있다니까요. 나는 괜찮아요.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살 수 있어. 근데 왜 울고 있냐? 왜 울고 있냐? 여러분 모든 영혼들이 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울 때 엄마가 왜 울고 있어? 아버지가 너는 왜 울고 있어? 너는 왜 울고 있어? 그게 아니고 왜 울고 있어? 힘들었었구나. 너는 혼자 그렇게 힘들었었던 거구나. 그게 아빠가 엄마가 누군가가 내 마음을 만져준다면 우리는 울을 수 있어요. 근데 집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엄마 앞에서도 아빠 앞에서도 울을 수 없는 아이들이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렇게 말하면 무섭지. 아버지의 생각, 엄마의 생각, 그 가치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아빠는 교회 가라. 엄마는 성경 읽어라. 스마트폰만 보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그 세 가지만. 자기도 못하고 있는데. 자기도 휴대폰만 계속 보고 있는데. 자기도 교회 가면서 돌아올 길에 교회의 푸르만만 계속 말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르고 있다고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지 그 답답함. 그거로 살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여러분 아이들이 문제 아니고 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가 아니고 목사의 문제입니다. 한 목사의, 한 남자의 문제입니다. 제가 살아계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정말 그분께서 부활을 하셨다면 나의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심각하게 2000년 동안 교회는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는 왜 울고 있어? 마리아는 순수했어요.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마리아가 뒤를 돌아봤는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천사만 먼저 봤는데 뒤돌아보니 누군가가 거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신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회 안에서도 또 지방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로 뒤에 서 계시는 분을 우리가 인정 못하고 있는 생활이 계속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분께서 은혜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이제 마리아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주여, 당신이 그물을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 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예수님도 똑같은 질문을 오늘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울고 싶은 그 부분을 예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부모님조차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여건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예수님은 여러분의 그 기쁨, 그 대답을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왜 울고 있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 사람이 동산자기인 줄 알고 말했습니다. 이제 천사가 아니고 하늘의 존재가 아니고 여기에 계시는 분은 정말 인간이고 그 동산자기인 줄 알면서 당신이 그분을 옮겨 놓았다면 어디에 뒀는지 말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그렇게 인간과 인간이 말하는 것처럼 마리아는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듣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하시자 마리아가 돌아서서 히브리어로 라보비 하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오직 마리아야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도 여러분께 예수님께서 왜 울고 있느냐? 후쿠사와 마키도 왜 울고 있느냐? 여러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왜 울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셨다. 그것을 들키시자 하면 마리아처럼 라보니,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부르고 있었던 그 대답이 예수님, 선생님, 주님 그냥 자연히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큐티입니다. 오늘 아침 일어나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햇빛을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라도,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지 아니라도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지금까지 경험을 안 했던 힘이 안에서 불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제 예배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배자가 됐던 마리아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놀라운 또 고백합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하여라. 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일본 말로는 와타시니 스가리 트이테와 이케마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이죠. 다른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 만났던 마리아는 그 밑에, 그 발 밑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진짜 예배자가 됐을 때, 정말 예배자가 되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면 예수님께서 계속 나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다음 미션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했다. 나는 아직 육체로 부활을 했고, 이 모습은 시인이었던 사람이 이제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 나는 돌아갈 것인데 아직 그때가 안 왔다. 아직 나는 사명이 있다. 이 세상에서 아직 사명이 있다. 그것은 제자들이 만나야 된다. 그래서 가서 너의 형제들에게 가리료 호세에서 나랑 만날 수 있다고 전해라. 내가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라. 메시지를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엄청난 구절입니다. 인간 예수를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너도 그것을 경험한다. 나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것을 전해야 된다. 그렇게 마리아에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으면 나는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다. 그 믿음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했을 때 우리의 생각 이상의 답이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아직 괜찮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분을 믿고 있으면 그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그것을 나의 생각으로 붙잡고 있고 나의 감정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신 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렇게 행동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만난 사람은 꼭 그분의 음성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넘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명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그다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마그다라 마리아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가서 나는 주를 보았다. 이제 빈 무덤이 아니고 주를 봤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여인의 그 전달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과 만났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지가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려웠을 때 금방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PPT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플러스를 발견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그 안에서도 금전적으로 다음이요, 금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금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묵상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플러스를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인 말을 안 하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면서 함께 예수님과 살아가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있을 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바람 불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자들과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네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주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